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시어 쓴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셔서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이 다니엘 7장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으며 또 1장에서 6장은 7장 이후의 내용들과 완전히 단절되면서도 그리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차별성과 차별이 있으면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7장 4절 같은 경우에 그 다니엘이 꿈속에서 내 짐승을 봤는데 그 첫째 짐승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면 다니엘서 2장에도 하면 나왔거든요. 다니엘 2장과 7장은 짝을 이루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그 금머리에 해당되는 거 그때 해석했죠. 그 금머리는 곧 왕의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이 신상의 금머리나 그러나 그 왕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나라가 그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 7장에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스스로 해석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환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이거는 보면은 바벨론의 성경에 대해서 바벨론을 사자 같다고 표현한 것이 여러 군 나옵니다. 에레미야 4장, 5장, 그리고 에스겔 같은 데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독수리 같다고 표현한 것도 많이 나와요. 독수리 같다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 먼 데 있는 나라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그냥 나온 짐승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미 말해왔던 그런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고 자, 앞에 보면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으니 곧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 부분은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7대를 지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내줘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같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4장 16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7장 이후에 이 환상 부분도 그 앞에 나온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부분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도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거고 또 다니엘이 해석을 못해요. 그때는 다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처럼 살았던 것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표현이 여기 또 나와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은 결론적으로는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린 이 짐승을 무섭게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이 짐승이 땅에서 들려서 그런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이 말은 네 발로 이렇게 짐승처럼 있다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나라들은 좀 아주 폭력적인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고 이
7장 7절에 중요한 것은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무슨 나라를 가리키고 바벨론은 확실합니다. 바벨론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곰의 나라는 무슨 나라고 세 번째 표범의 나라는 무슨 나라고 네 번째 이 괴물 여기 무슨 나라고 주로 이제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절제를 합니다. 그것을. 왜냐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어지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까지도 연결이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며 8장에 가면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그래서 이 관심은 여기에서 이 관심은 넷째 짐승에 모입니다. 넷째 짐승은 다시 한번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자 앞에 세 짐승하고 달리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밤 한상 가운데 다시 서두에 다시 한번 그 환상에 이 2절처럼 도입부를 주면서 넷째 짐승 그리고 분량도 2배는 돼요. 다른 짐승들은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2절에 기록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앞에 나왔던 사자, 곰 그리고 표범하고 구별이 된다.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뿔이 그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자, 10개 뿔 가운데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면서 그 10뿔 가운데 세 뿌리까지 봅니다. 자, 뿔은 권력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 이름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다른 작은 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자,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 작은 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확 바뀌면서 9절부터 갑자기 하늘이 보여요. 하늘 보호자가 등장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쫙 도열해가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이 땅의 나라는 계속 짐승들의 나라가 바뀌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아주 악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쫙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등장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 작은 뿔 이야기가 다시 나와. 하늘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 주목하여 보니 그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하게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가 빼앗겼으므로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를 기다리게 됐다. 이 작은 뿔을 데려왔던 그 짐승, 넷째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 시체도 상하고 그 다음에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뺏기고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이 짐승의 세력들이 무력해졌어요. 그러면서 13절 다시 하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자,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는 끝이 나버리고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받는 그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게 생겼다. 오 세상 만민들이 그 왕을 섬기는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받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자, 완전히 구별됩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짐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다 무력하게 되었어요. 작은 뿔조차도 무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에서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스로 된 허리,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와 종아리, 그리고 마지막 흙과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이 나왔죠. 그런데 그 신상만 보여주고 뜨인 돌이 와서 그를 쳐버렸죠.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무너졌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인자 같은 이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돌의 나라가 왔듯이에요. 그 돌이 바로 누구냐? 이 인자 같은 이야. 인자 같은 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까지는 2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느냐? 여기서 다니엘이 15절입니다. 15절 다니엘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번민하게 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자 같은 나라가 영원 나라를 소유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게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세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 나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었다. 이 곁에 모셔 선자는 10절에 나와 10절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던 그 천사예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되지만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천사가 말이죠, 다윗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윗이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줬듯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천사의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의 말은 그 내 짐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봤던 그 내 짐승은 이 세상의 내 왕, 이 왕이면서도요, 나라예요. 나라. 말라크 하는 게 왕이면서도 또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들. 그런데 그것들은 없어졌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한 자들이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한시적,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세 번에 반복하면서 이건 절대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까지 단순합니다. 세상 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석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자, 다니엘이 그 해석을 듣고 그냥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넷째 짐승이 관하여 확실히 알고 있다. 넷째 짐승이 너무 특이한 거야. 결론을 들었는데 그 결론보다도 그 결론이 오기까지 나오는 그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왜 그러나 그러면은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기 때문에 그 짐승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짐승의 나라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이건 결론이고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는 저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확실히 알고자 해요. 왜? 그게 심히 무서웠어요. 그 이빨은 쇠고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대로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 이빨이 쇠라는 것은 7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쇠는 우리 다니엘 2장의 그 이 철의 나라, 그 나라 네 번째 나라의 그 이 금속이죠. 근데 발톱은 노시다. 야, 이거는 앞에서 안 나왔어요. 앞에 안 나온 새로운 정보예요. 다니엘이 그 발톱이 놋으로 되어 있어. 놋은 세 번째 나라의 그 2장에서 세 번째 나라의 금속이잖아요. 쇠는 그 이 네 번째 나라의 금속이었고, 근데 쇠가 이빨이 쇠로 됐다. 네 번째 나라거든요. 여기에 넷째 짐승, 넷째 나라죠. 그런 2장의 금속과 연속성이 있어요. 이빨이. 그런데 발톱은 놋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이 2장의 세 번째 나라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쇠는 2장의 넷째 나라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넷째 짐승이랑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발톱은 놋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놋은 2장에 비교하면 셋째 나라와 연결이 돼서 이 넷째 짐승이 가지는 두 가지 속성을 봐야 됩니다. 넷째 짐승이 하나는 금속적으로 쇠의 나라인 2장의 그 쇠의 나라와 연결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 발톱의 놋의 금속은 셋째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7절에도 나왔죠. 7절에 보니까는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먹고 부서뜨리고 큰 이가 있어가지고 이 큰 이빨과 이 발톱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앞에 나왔죠. 7절에 나왔던 그 장면이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가벼워. 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다. 이 다른 뿔이 뭐냐? 바로 8절에 나왔던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자, 잘 봐야 됩니다. 연결시킵니다. 이 뿔이 다른 뿔이 작은 뿔입니다. 8절에 나왔던 작은 뿔이고, 그 앞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지금 8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8절에 나왔던 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많은 입도 있고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이것도 8절에 나왔던 내용, 8절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짐승, 넷째 짐승 가운데서도 이 작은 뿔, 여기서는 지금 20절에서는 다른 뿔로 나왔던 요겁니다. 요게 8절에 나오던 작은 뿔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마른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크더라. 요 8절에 나왔던 그대로 20절은 8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이 뿔은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8절에 나왔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 뿔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작은 뿔이 성도와 싸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성도와 싸우는 이야기 안 나왔어요. 이 짐승의 나라가 묘사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0절에서는 20절 21절에는 지금까지 안 나온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아주 악한 작은 뿔이 무섭고 강하고 한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과 이겼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이 악한 세력 작은 뿔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만 나왔다가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순서대로 잘 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딴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7장에서 짐승의 나라, 하나님 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만 나왔어요. 이겼다만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너무 이상하고 알고 싶어서 넷째 나라를 집중적으로 알고자 했는데 그 넷째 나라에서도 작은 뿔이 이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힘에 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할 뿐이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존재의 원인자인 선제자이신 그 하나님, 영원에 속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앞에 나왔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지극히 높은 성도들의 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다. 이게 전부 계시록과 다 연결됩니다. 계시록에도 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는 순교를 당해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한을 신원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많은 성도들이 이 작은 뿔과 싸움 가운데서 억울하게 이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한 가지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다.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나를 얻었어요. 때가 이르매. 자, 이것은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건데, 자,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이 질문을 하면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 그 넷째 짐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자, 그러니까는 23절에서 그 천사가요. 처음에 그 16절에 나와서 그 해석해 줬던 그 천사. 그 해석이 너무 단순했죠. 그냥 이거는 짐승들은 세상 나라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를 얻게 된다. 결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요.
그 모세 선자가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는 그 넷째 나라의 진상을 더 알고 싶으니까는 그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계속 강조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그 앞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들과 다르다. 온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이 넷째 짐승은 온 천하를 다 밟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그 넷째 짐승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참 넷째 짐승도 다른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 뿔은 열 왕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열 왕 가운데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이 하나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20절에 나왔던 다른 뿔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왔던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자, 이 그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자, 이름을 통일합니다. 작은 뿔로 통일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이 뿔들 가운데 작은 뿔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일어난데 여기에 이제 작은 뿔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앞에 나왔죠. 그 뿔 세 개를 뽑는다 하는 그 뿔을 세 개를 뽑는 것이 뭐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 해석이 이제 정확한 거예요. 앞에서는 모양만 다니엘이 봤고 지금 여기에는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앞에 새 왕을 복종시키며 그가 작은 뿔입니다. 25절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작은 뿔이 하는 걸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점점 이렇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에는 그냥 장면만 묘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14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이 그 해석을 물으니까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넷째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그 넷째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냐. 먼저 25절에 작은 뿔이 하는 일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 앞으로 일어날 장차 그가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 입에 큰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말하는 큰 입을 가지고 있다. 그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앞에 봤죠. 성도들을 이겼더라 그랬잖아요. 그가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과 자기 때로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그가 마음대로 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니라. 성도들은 그의 지배 아래서 이와 같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그는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박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시간 절기와 안식일을 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를 그의 손에 붙이면 그가 지배하는 거예요. 언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뺏긴다. 그는 완전히 멸망한다. 이 작은 뿔은
언제까지 권력을 휘둘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때를 그냥 왜 3년 반이죠. 1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3년 6개월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1260일. 3년 6개월을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이 돼요.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자,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가 악한 왕에 의하여 고난을 받는 때, 환난의 때. 7년이라는 7년의 2분의 1, 반이 3년 6개월이죠. 환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연계시록 12장.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뱀의 공격에 여자 교회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피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여기에서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등장하고 지금 다니엘서는 작은 뿔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도 한번 보시면 13장도 13장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이거잖아요.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부터 성도들이 고난받는 때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길다 하면은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죠. 고난 속에 있으면 하루도 길게 느껴지는데,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세대 반의 이 환난이 있다.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해요. 환난의 때다. 처음에는 그냥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2장에서도 떠인 돌이 와서 갑자기 이제 돌의 나라가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이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결론만 봤지만 이제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이 성도들은 작은 뿔에 의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 그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넷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나라에서. 자,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 완전히 멸망한다.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와,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아지는 거룩한 백성이 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와, 이거는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를 우리는 어떤 특정 시대의 어떤 한 인물로 보기 쉬운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작은 뿔은요. 자, 보세요. 다시 7장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작은 뿔이 11절에 보면 작은 뿔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뿔이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목소리에 주목해 봤죠. 그 다음에 13절에 11절 12절에 작은 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밤 한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오죠.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명을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임명식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26절은 그 나라가 임명식이 아니고 그 나라가 완전히 영원한 나라고 세상의 천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어지는 그 장면. 이건 예수님의 재림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있을 그와 같은 이 성도들의 환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로 해석하려고 쫙 들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사실로 뽑아내려 하면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부드럽게 된 것은 부드럽게 봐야 되지 부드럽게 된 것을 분석한다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그 부드러운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요소들이지 이것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에다 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러면서 이 본문 해석이 큰 하나님의 뜻이 흩어져 버려. 내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따가 정리하는데 자 보세요. 그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뿔이에요. 그러나 그도 세대 반 동안은 그가 이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그가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그건 세대 반이야. 세대 반. 그러나 심판이 되면은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되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는 온 천하 나라들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치가 된 거야. 이 인자 같은 이뿐만 아니라 그 인자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는 그 나라다. 그 나라. 자, 이것이 언제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이고 작은 뿔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 우리 이 교회에서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큰 하나님의 말씀의 대주제를 잃어버린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크게 봅니다. 크게 보시죠. 자,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생경이 나아가서 앞으로 인도됨에 쫙 와서 나라를 지금 위임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임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다. 14절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또 22절에 애적부터 항생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부르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를 얻는다. 영원한 나를 얻는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죠. 나라의 권세와 미선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권세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거기에 반해서 세상 나라, 우리는 여기 짐승에 너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가운데는 백성들 3년 반이라는 환란의 때가 있다. 그 환란의 때를 주도하는 세력은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작은 뿔이다. 작은 뿔이다. 지금 7장은 그 이야기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을 한 사람에다 맞추고 한 시대에다 맞추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본문을 더 혼란스럽게 해요. 7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부소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악한 일이 나서 성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환난을 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베푸는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3년 반, 세 때 반 이 환난의 때를 성도들이 지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자,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니엘서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 시대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다니엘도 이 꿈을 듣고 해석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요. 28절 보세요. 해석을 듣고요. 그 말이 이에 거치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다니엘은 이해를 못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인자 같은 이가 취임해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 박해는 일시적이다. 3년, 환란의 때는 3년 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이기는 자.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다. 세 때 반이다. 너희가 이 환란을 이겨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시록은 시작부터 일곱 교회가 이기는 자는 이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이와 같은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한 짐승의 나라 가운데서도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한 환란이 있을 수 있다. 작은 뿔은 누구인가? 자, 여기서 작은 뿔은 한 전형이에요. 전형. 한 특정한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고 한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며 성도들을 지배하는 한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입니다. 누구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의 전형을 가리키는, 이 환상 가운데서 나오는 한 전형입니다. 작은 뿔이라는, 작은 뿔로 등장했습니다. 작은 뿔. 뿔은 권세를 가리켰죠. 그런데 이 뿔이 큰 뿔이 아니고 작은 뿔이래.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는요. 강조는 이 작은 뿔이 무섭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는데 작은 뿔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성도들은 이 환란의 때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3년 반은 우리 교회가 받는 그와 같은 환란도 있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이 3년 반의 연단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해서 체험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없는 시대인데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데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작은 뿔의 역할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요.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도록 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8장 14절 이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이 신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결한 성도.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이 환란의 때를 거쳐야 돼요.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환란의 때 연단의 때가 있다. 이것은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는 이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전에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는 존재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위대한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12장에까지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의 해석을 듣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오랜 후에 될 일이다. 오랜 후에 될 일이다. 거기도 나왔죠. 오늘 우리 이 본문도 그렇게 나왔죠. 이 일들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 오랜 후라는 것이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여기에서는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이 다니엘 12장에 가면은 이 환상은 봉해졌어요. 열린 것이 아니고 봉해졌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이 흐릿하게 말하면은 우리 이해도 흐릿해야 되지. 흐릿하게 말하는 성경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거기 자기 욕심에 넘겨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특징이 그런 거예요. 흐릿하니까 성도들이 알고 싶죠. 알고 싶으니까 그거를 막 뚜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미혹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흐릿하게 봐야 됩니다. 자, 7장도 새 나라의 짐승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반복 강조됐어요. 제가 보니까는 13장 14절, 13절, 14절, 18절, 22절, 26절, 27절 그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가 주제지. 세상 나라, 특히 작은 뿔에 의한 환란이 있다. 그러나 3년 6개월의 환란이 있다. 영원함과 일시적인 3년 6개월과의 이 시간 대조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닥쳐오는 이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지. 우리는 거꾸로 바쁘리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는 안 보이고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환란 당하는 이게 무서워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거 풀어내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가졌던 이 작은 뿔의 정체, 이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고통을 주며, 그리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 소위 우리 신약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 7장에서 한 인물로 안 나왔습니다. 하나의 한 전형으로 나왔다. 전형으로 나타났다. 자, 우리 이 책의 해석도 한번 볼까요? 자, 19쪽 이 교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쪽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부터요. 넷째 나라의 시대의 성도가 받을 고난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형화하여 서술한다. 자, 이것은 한 개인을 가리키는 전형화했다. 전형화했다. 이런 것은 이 각 시대마다도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성경은 니므롯 같은 인물은 그는 모든 세상의 처음 연결이다. 계속 니므롯 같은 인물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에 와가지고 히틀러 같은 인물들, 무솔리니 같은 인물들, 스탈린 같은 인물들, 모택동 같은 인물들, 우리나라는 김일성 같은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 이거 한 개인이 아니고 한 스타일이, 전형이 있어가지고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작은 뿌리 역사에 켜켜이 일어나게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칭해서 전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작은 뿌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되고, 그러나 이 작은 뿔의 권세는 일시적이다. 세대 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박해가 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7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이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하지, 구원의 열매만 따먹고 영생의 열매만 따먹고 내 자신은 아무런 이 땅에서의 이 과정이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귀한 열매들도 다 이 여름 태양빛과 그 비바람 가운데서 익어서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지, 그냥 뚝딱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도들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없으면 성도들도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거보다도 모든 여건이 좋아졌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고난이 없는 세대, 개인적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스스로라도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착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자, 당하는 환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누리는 그 나라의 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짐승이 마치 무시무시하고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짐승은 일시적이다. 없어질 것이다. 장차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자, 이 7장에 대해서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열불은 또 이 나중에 일어날 이 유럽 연합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특정 시대에 지금 맞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본문이 주는 전체 큰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7장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한 전형으로 작은 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의 권세는 잠깐이고,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7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넷째 짐승, 환난을 주는 그 짐승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니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8장이에요. 8장. 자, 8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이 악의 세력에 대한 모델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8장을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